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 2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여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장하중 집사님 저렇게 예쁜 딸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헝가리에서 굉장히 이제 소문이 나서 신문에도 났다, 그랬죠. 이렇게 직접 보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과 따님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첨단 교회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끝에 우리 강주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누구요? 오늘 처음 안식일에 교회 나오신 분 있죠? 두 번째 나왔습니까? 쉬었다가 나오신 분 있으세요?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든 분들을 반갑게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의 축복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2025년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안식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알고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역사의 마지막의 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이 시편 10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또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축복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감정의 변화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이유는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마크 길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한 개의 상자에 두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을 두 개 동시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 구멍으로 보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두 개의 구멍으로 두 개의 그림을 보게 되면 두 개의 그림을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개밖에 못 봐요,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웃는 얼굴만 보고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만 봤어요. 이 차이가 뭐냐?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 모든 사물을 밝게 보는 사람은 웃는 얼굴만 보았고, 부정적이고 모든 사물을 어둡게 보는 사람은 슬픈 얼굴만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 제목으로 내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슬픈 인생의 불행은 뭐 때문이다? 습관 때문이다.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을 보면 결정하는 이유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서거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나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경우에 감사했는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언제나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57편은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면서 그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끝냈어요. 심지어 다윗은 그의 아들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때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물교훈 35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요즘에 심리학자는 여기에 한 말을 더 붙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습관을 형성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찰스 두이거라고 하는 분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그 책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일상생활의 90%가 습관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 습관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안 바뀌면 내 생애의 운명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이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평소 하던 습관대로 살면 편안해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소 66일 반복해야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그것이 고착화되려면 적어도 100일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켜든지 이렇게 생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할 수 있지.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26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think, 생각한다는 말하고 thank, 감사한다는 말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시대의 소망 1권 34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 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뭐하도록 하자? 기억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택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돼야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걸 잊어버리면 감사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감사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의 삶의 축복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죠. 다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별로 느끼지 않지만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 죄책감이 막 살아나요.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은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실수하고 잘못한 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의 왕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았어요. 왕들은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다윗은 그것을 양심은 죄라고 이렇게 찔렀지만은 내놓고 자기가 죄인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때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증거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벌하신다면 이 중에 살아있을 사람 있습니까? 살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치유의 은혜입니다. 제가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 뒤에 육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육체적인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다윗도 그가 범죄한 이후에 굉장한 질병으로 고통당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계 최고의 암센터인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김의신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감사와 건강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교회 찬양대와 일반 교인들, 그러니까 일반 교회 나오는 교인하고 교회에서 찬양대에 봉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일반 교인보다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그러죠. 이게 암 세포를 잡아먹는데 그것이 무려 1000배가 더 높았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암 세포에 강하다 이 말이죠. 강합니다. 1998년 두커 대학교에서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평균 7년을 더 살았다. 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울은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파멸을 가져와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아도요,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파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멸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는 그의 가정의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장자였던 암놈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간음죄를 변해 이복누이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동생인 압살롬이 또 복수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대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나중에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왕자에서 쫓겨났어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셔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한 파멸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하고 대학 입학 때 굉장한 갈등을 하고 신앙에서 떠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년 이상을 제가 방황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군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다시 복학을 하니까 나하고 같이 입학했던 애들은 4학년이고 저는 1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졸업반인데 난 다시 1학년 시작하고. 와, 그러니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내가 다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다 늦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줘요. 네? 그래서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만족해 하시는 은혜요. 여기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요, 하나님께서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참 만족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Jehovah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만족해요. 예. 예. 다윗은 그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털갈이를 하고 다시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처럼 다윗도 노년기에 굉장히 건강하고 젊었던 것 같아요. 젊은 활력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만족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굉장한 활력이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고 또 축복입니다. 어떤 한 주부가 있었어요. 4명의 아들을 둔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바바라 존슨이라는 그 주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갑자기 이제 뇌종양에 이제 걸린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도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큰 아들이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동생 연애를 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18살 젊은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셋째 아들은 전사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분이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이런 계속적인 불행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만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런 일을 계속 당했으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깊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비극 중에도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아주 불행하고 비극적인데 내 삶에도 이런 순간에도 내게 감사할 것이 있을까?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중단하고 비록 이런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선택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감사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식물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이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사자들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해보니 한 50만 명 가까이 돼요. 그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역량껏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강연을 열고 세미나를 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강사로서 아주 열렬하게 활동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Stick a geranium in your hat and be happy. 너의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 한국말로 제목은 이것이에요. 자신이 가장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Pain is inevitable, but suffering is optional. 이거는 불행이나 고통은 그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내 선택이다. 자신의 선택이다. 그러니 그쪽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쪽을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좋은 때도 있고 불행한 때도 있어요. 자꾸 불행한 쪽만 생각하면 뭐 하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면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